네, 오늘 저녁에 해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거기까지입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수많은 책이 나왔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연구하는 주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시고 생명이신 분, 이런 여러 복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점차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닫는 것이 이 구약 성경,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그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구나라는 정도까지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참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이제 질문을 더 이렇게 던져 보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쓴 책은 많은데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걸 다룬 책은 없을까? 그래서 내가 그걸 정리해보면 너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제시된 책이 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가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다루고, 서신서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루면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미래에 대한 약속을 또 제시해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긴 하나,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일목요연하게 다 모아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할 때 이 히브리서만큼 구약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예언된 예수님과 마지막에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 다 종합해서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이 없어요. 이 히브리서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알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서 4절은 히브리서를 여는 서론인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이 되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 4절을 기초로 히브리서가 이제 예수님의 더 깊은 모습들을 자세하게 다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1절에서 4절에 보면 매우 복잡하게 예수님이 소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배울 때,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런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또 데리러 오시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선명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 이거를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아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1절과 2절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3절과 4절은 이제 그거를 또 부연하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 혹은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시작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첫 번째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신 그분이시구나. 자, 그런데 여기 시대가 둘로 나눠요. 1절에 보니까 옛적에라는 시대가 나오고 두 번째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시대적인 구분이 있어요. 자, 옛적과 이 모든 날 마지막. 우리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모든 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시대에 속해 있는데 인류의 전체 역사가 두 가지 시간으로 나뉘는 거예요. 옛적과 이 모든 날 마지막으로. 그 옛적에는 이제 창조부터 시작을 하죠. 성경이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 구약에 계시는 그 구약의 계시, 구약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내다보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니까 초림하시는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고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스가랴서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사야도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거대한 역사의 그림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 부분을. 그 옛적이라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산재해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초림 예수님을 얘기하던 재림 예수님을 얘기하던 그 시대를 종합해 볼 수 없고 그저 여러 부분으로 계속해서 계시를 받는 이러한 시대가 옛적입니다. 그 방식도 여러 모양이에요.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도 그렇지만 이제 모든 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선지자가 그것을 전파하게 하시고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선지자가 먼저 보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아무튼 하나님은 부분적인 것을 여러 모양을 통해서 옛적에는 계시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대가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 부분으로 산재해 있던 계시들이 완전한 그림으로 싹 맞춰집니다. 퍼즐 조각들이 이거 요만큼은 맞춰놓고 요만큼은 맞춰놓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덩어리 맞춰져 있긴 한데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이렇게 좀 혼동스러울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퍼즐이 완전한 그림이 된 거예요. 야, 이런 그림이었구나. 그동안에는 마지막 그림이 굉장히 흐릿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림이 완연하게 다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드러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사실 이 시대를 또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모호하지 않아요. 완성된 그림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 실현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보여주신 구원의 그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든지 간에 1세기에 태어났든지 21세기에 태어났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된 그림을 사모합니다.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뭐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었고, 우리는 이제 말세가 되는 어떤 징조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우리가 비로소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어요.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다 우리에게 깨달아졌고 이해가 됐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뭐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3절, 4절은 부연 설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부연 설명을 잠깐 참고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예수님이 완성된 그 계시다라고 할 때 그 계시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한 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밝히, 그동안에는 어두웠는데, 그런데 어둠이 아니고 이제는 빛 가운데 완전히 낮과 같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는 안 보이나 이미지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또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 사람들이 통합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봐주시길 원하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달하고 막 이적을 행하고 하니까 못 믿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어찌 신성 모독을 하느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당신이 어찌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이제 따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하지만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확인이 되느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붙드신다는 건 뭐냐면 만물을 유지시키고 만물의 질서를 이어가게 하고, 그래서 만물이 경영되게 하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두 가지로 남기셨어요. 같은 약속인데 요한복음 14장과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먼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체험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뭐 이론적으로 뭐 사람이 생각해서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16장입니다. 1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는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분이에요. 지금도 나타내시고 있고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부연 설명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이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께로 난 자. 하나님이 낳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하니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싶으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이 실감이 안 난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사람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이죠. 엄청난 진리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2절에서 읽은 말씀인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만유의 상속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좀 생소해요. 만유의 상속자,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설명된 모든 성경은 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세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우주를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체를 두시고 또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 모든 창조세계, 만유라는 건 창조 안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 존재하는 것이 다 예수님께 수렴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다 꿀리진다, 굴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땅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없어요. 누구도 소유주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막 돌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황폐해져 갖고 막 잡초가 다 하고 막 풀이 이만큼씩 자라고 그 뭐 동물 오가면서 막 그 배설무도 뿌려놓고 막 이 나 도무지 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이 이제 어떤 사람이 매입을 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생겼어요. 주인이 가꿔요. 땅도 기경을 해요. 씨도 뿌려요. 그러면 잡초가 나는 게 아니라 곡식이 자라죠. 굉장히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소유주가 있는 땅과 소유주가 없는 땅은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시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수렴된다. 예수님께 굴복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이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땅으로 바뀝니다. 우리 가정도 바뀌고 회사도 바뀌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 하는 일이 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속자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 상속자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가정도 주인을 찾아가고 또 회사도 주인을 찾아가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주인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것이 바로 왜 그래요?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이 하나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게 뭐지? 이런 그 반응을 나타낼 만한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 만유의 상속자하고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지금은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이 다리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자, 다 만약에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다 상속이 됐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수렴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별될 이유가 있어요?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 자신도 그 만물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만물 안에 둘다 할 때 만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지만 이제 만물이 다 그 예수님께 복종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가서 이거 예수님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에게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나의 영혼을 맡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세상을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위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딱 넣고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래, 이건 다 예수님 거야. 예수님께 돌아갈 거야. 마지막에는 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다 완전해지는 거야. 이걸 알게 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께 우리가 염려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것이 지혜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 세계는 그분께로 수렴이 되고 그분 발 앞에로 굴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가서 그분 아래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어디를 통해서 하셨느냐? 성경이에요, 성경.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우리에게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이렇게 요약판을 보더라도 이 요약판이 이해가 되는 것은 다른 성경이 있어서지, 아니 히브리서 하나만 갖고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성경대로 모든 일을 경영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다 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약속을 발견하고, 약속을 발견한 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나의 그 행사를 맡기고, 만물의 상속자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또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드리고, 이제 기도 시간에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만유의 상속자와 함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신가랑 할 때 참 여러 가지 우리가 편린적으로 알고 있었던 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이제 히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구속의 계획, 그 모든 완성된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뿐이오니 아버지여,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기까지 만유의 상속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겼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어려움은 다 우리가 주님께 굴복되지 아니하여서 찾아오는 것이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